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혹시 석가탄신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또 어떤 날인가 하면 오늘은 유대력으로 샤부옷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샤부옷 3일째 되는 날. 히브리어로 오순절을 샤부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저께 월요일이 바로 샤부옷 데이였습니다. 오순절이었던 것이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또 무교절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보릿단 중에 첫 단을 끊어다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번째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7개의 7대 작물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리, 그리고 밀,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포도와 석류, 그리고 대추야자와 올리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이 보리를 모든 곡물과 모든 열매들의 장자라고 일컫습니다.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초실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서 이제 보리단이 아니라 밀단,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 밀을 추수하게 되는 그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순절, 또 그 다음 이제 장막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 추수는 모든 열매의 첫 열매, 장자 열매 대표성을 갖습니다. 밀 추수는요, 그 이후에 맺게 되는 모든 열매들이 잘 맺히게 되고 또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밀과 무화과 또 포도와 석류, 대추야자와 올리브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라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과연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오순절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11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할 열매는 다름 아닌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 성경에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2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을 구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이후에 그 결과,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생경한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서로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의 방점은 각 사람에게 말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무엇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 번의 오순절 사건은 언제인가 하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때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 오순절의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번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이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이 오순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오순절 사건의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이를 보고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레위 지파를 시켜서 그 범죄에 가담한 백성들을 죽이는데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11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외쳐 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음과 심판뿐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이후에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정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여러분과 그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씨는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어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되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누가는 오늘 이 8장의 본문을 원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4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가는 4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런데 누가는 오늘 8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무슨 말씀을 듣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누가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실 때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성경 공부 그리고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바로 이 무엇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또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가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과 더불어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1000가지 중에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알았어도 그 알은 말씀,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며 어떻게 삶으로 옮기며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5절의 말씀을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거든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 자체, 그 씨앗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산일이 거의 다 된 산모가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력을 이 씨앗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담고 있는 그 생명을 낳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있게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을 담고 있는 씨앗이 떨어진 밭이 아스팔트와 같은 딱딱한 곳에 떨어졌다면 아무리 파고 들어가고 싶어도 땅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새들이 얼른 날아와서 그 씨앗을 삼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사이에 떨어진 씨앗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은 은혜가 있죠. 순간은 깨달음이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깨달음은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리긴 내렸습니다. 가까스로 뿌리는 내렸지만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에 가로막혀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좋은이라고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씀을 바꿔 놓았습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리낌이 없는 그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듣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에 물이 넘쳤습니다. 위태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는요 8장 말씀을 어떤 형식으로 기록을 했는가 하면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이 비유와 설명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예화, 이야기들로 구성을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 모습은 바로 그 앞에 씨 뿌리는 그 비유의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얼마 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분명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풍랑을 만나고 나니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그 주신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금방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듣겠다고 지금 베드로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베드로 당신 앞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지금 당신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댁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이나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까? 앉아 계신 것입니까? 요즘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느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의 말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틴 부버가 하는 말이 이러한 상황을 신앙의 일식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일식 현상이다. 여러분, 일식이 무엇입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꽉 차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시야를 지금 잔뜩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결코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꽉 차 있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안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팬데믹 상황이 꽉 차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앞날이 걱정이십니까? 또는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꽉 차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 시험이 될 만한 상황들로 지금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신앙의 일식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달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까 봐 벌써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오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주신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긴 풍랑 속의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같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것도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신앙의 일식,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을 넘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그 약속으로 주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네. 주님을 신뢰하네. 주님을 바라보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만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그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따스한 성령 아멘.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대답이 우리에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까지 이렇게 이르는 데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연결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그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좀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믿음, 아버님 그 믿음의 강력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적인 이 상황을 넘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너머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가, 그 말씀의 열매를 믿음으로 맺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과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이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눌려 있습니까? 갇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적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아버님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바삐 걸음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이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아버지 그런 은혜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뭐 많은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우리가 아는 말씀, 받은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망을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까? 눈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둠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이 일식 현상은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는 거대한 아버지 그 짐과 같은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주님의 그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